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앞에 모여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 이 새벽 성도들에게 주여. 아버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편 82편 또한 아삽의 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를 알려주고 있고 내용상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82편의 내용은 좀 짧은데 여기서 아삽은,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장들이라고 표현되는 왕들,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실현하라고 세상의 왕들을, 세상에 있을 때의 재판장들을 그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데 애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삼권 분립이 돼 있지 옛날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왕이 재판장이었고 재판장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물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를 좀 실현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 불의한 왕들과 불의한 재판장들이 생겼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떠올랐는데, 이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도 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들의 모임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자녀, 신의 아들이면 신이죠. 그렇죠? 왕의 자녀면 왕자이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모든 신들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유일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신들의 모임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이스라엘의 회중 전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절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법정을 개최하셨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책망하셔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이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파라고 하셨는데, 당시에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재판장 역할도 같이 했던 왕들이 그렇게 공의의 재판, 공의의 판단, 공의를 실현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다. 근데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좀 연구를 하다 이렇게 좀 그게 사실인데요. 사회적 구원이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교회가 돌보는 거, 이거를 이제 사회적 활동을 천주교가 좀 잘하죠. 천주교에서는 그런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 이러다 보니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성소수자, 그들도 사회적 약자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모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를 맞다 또는 합법적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과 사회적 구원을 얘기하는 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받는 게 구원인데, 사회적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거,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이걸 너무 확대 해석을 했다. 사회적 구원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 힘없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빈궁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그런 판단을 하게끔 권력을 주었는데,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줬죠.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은 뭐 오늘날에도 막강한데, 그러니까 뭐 제왕적 권한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막강한데 그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모습과 좀 비슷한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릴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나,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의 권한을, 재판하는 권한,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그런 권한을 주었는데,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해서, 즉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지존자의 아들들과 같은 그러한 권한과 능력을 어떻게 보면 줬는데, 위임해 줬는데, 그들이 그 정도의 그 신들의 아들들과 같이 그러면 좀 높고 고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도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일반 똑같은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이 말은 정말 뭐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대통령이었는데 죄수복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정점에 있었는데 바닥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진짜 신의 아들처럼, 지존자의 아들처럼
그러한 권력과 그런 걸 누렸는데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곧 될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은데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 권력을 오남용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8절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말은 완전한 공의와 정의의 실현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즉 종말론적인 심판하실 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컨 커밍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책임을 다 물으실 건데 그때나 정의로운 재판과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이 8절, 8, 9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어요. 세상의 임금들에게.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 뭐라 그래요?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지도자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위임해 주신 거지. 너희가 다스려라. 이건 뭐랑 똑같냐면 탈무드, 유대인들의 교육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의 대신이 부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셔서 고난을 위임한 거야. 잘 가르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공의대로 정의롭게 판단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지도 않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으시겠다는 거고 강조하신 건데 그럼 우리에게 봤을 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물으실 거라는 거지. 너 내가 맡긴 거 어떻게 됐느냐. 이 물으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고난을 줬으면 책임도 큰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생각을 안 해요. 뭐 결혼하면 당연히 애 낳는 거 아니야? 뭐 자기네들이 그냥 애 낳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니까 내 자녀를 잘 키워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을 했고 가르쳤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날에는 불임과 난임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데 결혼만 하면 애가 낳는 줄 알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재수 없어서 애가 생겼다고 표현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성경은 이미 그걸 다 이야기를 하셨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큰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롭게 다스리고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말씀이 82편에 나와 있는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는 종말론적인 심판 때에나 가능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운 판단을, 우리의 삶의 판단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판사 앞에 가면 두렵죠. 판사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니까. 지금도 헌법재판소,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거를 지금 생방으로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꿈도 못 꾸던 일이죠. 근데 가관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가관인데, 서로 자기 살겠다고 지금 뭐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말이 사실이고 제 말은 틀렸고, 이거를 막 입증을 하려고 뭐 그러는데, 제가 뭐 상황을 모르는 내가 봐도 이렇게 보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 두려움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에 극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면 그럴 때 이렇게 그걸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냥 단순한 이 두려움이 아니라, 맞을까봐, 매 맞을까봐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시되 한날 한날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나 그때서야 그걸 깨닫고 하면 이미 늦어요.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날 한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와 그 사회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뭐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이런 의미는 아니죠.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빨리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외침이 사실은 이 아삽이라는 이 시편의 기자가, 저자가 이 글을 쓴 분의 이 마음이 전달이 돼요. 너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이냐 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여 빨리 세상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래 불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한과 그 어떤 능력을, 권력을, 힘을 잘 사용하면 좋아지겠지. 근데 사람들의 욕심이 있고, 오히려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죽여야 되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통치했으면 좋아지겠죠, 나라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런데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 점점 이제는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게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 사사기 2장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고 강조했던 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십계명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주신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알리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지, 인간이. 그것만 하면 그 가운데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막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죠. 학교에서 애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그 아이 사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또 뭐 이름이 하늘이고, 명패를 보니까 십자가가 붙어있는 거 보니까 난 그래서 목회자 자녀인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뉴스엔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하여튼 그 장례식장에 붙어있는 그 애 사진과 십자가를 보니까, 그리고 이름도 하늘이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확신한데 목회자 자녀일까라는 생각도 좀 의심이 들고, 점점점 사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올라가다 보면 그거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걸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점 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다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이 홍수 심판 아니에요? 물로 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기고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게 샘플이에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할 거다, 불로 심판할 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불은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핵심판, 이 지구의 실제적인 멸망, 그게 핵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는 없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 못해 우리가. 그러면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는 영향력이 좀 있잖아. 그 영향력을 거기까지는 끼치려고 한 가정마다 노력을 해야 되고, 한 사람마다 노력을 할 때에 그것이 뭉쳐지면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신들과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럼 왕의 자녀답게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삽의 이 시편 82편이 오늘날 주는 교훈이 큽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고난, 나에게 위임하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뭐 이런 것들, 교회로 보자면 직분자로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목사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집에서건 뭐 일터에서건 바깥에 뭐 식당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생명과 시간을 값없이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며 찬송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잘 이루어가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실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오늘 한날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연약하여 사건과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성벽을, 울타리를 쳐주셔서 또 성령의 갑옷을 입어서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어둠에 지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